자, 오늘 우리 레위기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보면서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였어요. 그래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제사제도를 열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를 열거했다면 6장과 7장은 제사장에게 주면서 5대 제사 그 집례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 보실래요? 먼저 1장 2절과 또 6장이 다른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러죠. 그러니까 5대 제사는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가 있는지 알려줘야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종류를 알려주고 이걸 드려라 라는 거라면 6장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라 그랬죠. 자, 6장 9절 보실래요? 6장 9절은 대상이 달라지죠. 아까는 모든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6장 9절 같이 봐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지금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 하면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라면 이거 참석하세요 라고 하는 거라면 제사장에겐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할지를 주일 오전 예배는 순서도 이렇게 하고 뭐 오후 예배는 이렇게 인도하고 수요일은 이렇게 인도하고 새벽은 이렇게 인도하고 장례는 이렇게 집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만 알면 되죠. 여러분에게 찬송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예배 성찬은 어떻게 집례할 것이며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회중은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얘기고 6장부터는 제사장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주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6장, 7장에서 다시 언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또 시작이네. 이래갖고 질러버리는 거거든요. 번제, 아까 했는데 다시 번제는 그럼 또 나오노. 화목제는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그건 제사 종류를 나열한 거라면 6장부터는 제사 집례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집례법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먼저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리냐죠. 화제, 그 다음에 전제, 거제, 요제 네 가지 방법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태우는 거, 화제는 태우는 거죠. 그럼 뭐 그냥 태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전제는 포도주나 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부어서 또는 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 그걸 전제. 중요한 건 이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죠, 대부분은.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제물이 사라져요. 태우고, 그 재단에 했으니까요. 근데 재단에 한다니까 재단 부리에다 붓는 거 아니에요. 재단 부리에 포도주 계속 부으면 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단이 있으면 재단 한쪽 구석에 이렇게 붓는 곳이 있어요. 부면 이게 이제 광야에서는 바닥에 이렇게 쏟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기와 함께 수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면 신약 때는 그게 이렇게 부어드리면 그 통로로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나가게 했어요. 그 얼마나 많이 붓겠어요. 그 많이 붓게 하면 질질 넘쳐봐요.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아예 거기 부어드리면 쭉 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 빠져나가 사해로 흘리게 되어 있는 그렇게 버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들여졌다면 그건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거제, 요제죠. 네 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5대 제사, 4대 방법. 그래서 5대 제사는 번소, 화제권, 방법은 화제,
그 다음에 전제, 거제, 요제 그래요. 근데 거제와 요제를 이제 헷갈려 하지만 별게 없어요. 아주 똑같은 건데 장소가 다른 거죠. 이제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왜냐면 제가 이걸 강의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어디서는 곡물이다, 어디서는 뭐 그다음에 고기를 드릴 때는 뭐 요제로 한다. 전혀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만 달라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다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올렸다가 흔들어 내려요. 거제는 그냥 들거리에서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걸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거제와 요제는 다 거제물로 되거든요. 거제물이 원어의 뜻은 기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주냐면 그 거제물, 요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생활비로, 그러니까 음식으로 주고 그들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이 기부예요, 기부.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어떨 때는 요제로 하고 어떨 땐 거제로 하냐? 거제는 거기서, 요제는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요제는 여기서, 거제는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 뜰에서 드릴 땐 요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드릴 땐 거제. 그러면 성전 바깥에서 무슨 제물을 드리냐? 이게요, 제물을 드릴 때가 대부분 그걸 드릴 때 11조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에서 쌀 100가마를 거뒀어요. 논에서 밀 100가마를 거뒀어요. 그러면 100가마를 들고 갈릴리에서 거뒀다 칩시다. 그럼 100가마에서 10가마를 11조잖아요. 그러면 10가마를 마차에 싣고 와야 되잖아요.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이걸 또 다시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자기네 동네 레위인한테 줘야 되는 거지. 이거 동네 가져가서 레위인한테 줘요. 그럼 레위인은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그럼 또 그 중에 한 가마를 또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돼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예 밭에서 나는 곡물들, 거기서 또 양의 11조, 염소의 11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끌고 와서 성전 왔다가 다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밭에서 드리는 거 그냥 100가마를 거뒀어요. 그럼 10가마를 대표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거 10가마 들었다 내리는 거 그러지 않고 그걸 대표한 예물을 하나 그 밭에서는 올렸다 내리는 거 그냥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화려하게 하지 않고 쭉 올렸다 내리는 거죠. 우리가 식기도할 때 30분씩 하고 내리지 않잖아요. 맞아야 돼요. 밥 먹는데 식사기도 좀 하세요. 했더니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나라민족으로 다 하면서 미치겠다. 진짜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나야 돼요. 밥 먹을 땐 식기도 맞다. 주여 맛있는 것에서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서 출리 살기 없어서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뭐 식사를 한 사람 있으면 또 대접받을 때 좀 더 길게 해줘야죠. 그 과정을 잠깐 기도하고 그것도 길게 거기서 막 할아버지부터 할머니까지 막 애 손녀까지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 축복 기도를 쏟아 부으면 지금 음식은 지금 저기 식당에서는 저기 음식을 서빙하시는 분이 갖다 놔야 될지 말할지 막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긴장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제는 식기도 같은 거예요. 거제는 현장에서 거기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거뒀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려요. 주여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레위인 불러다가 가져가세요. 그럼 레위인들이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의 11조는 또 제사장 거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럼 10분의 1을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다가 레위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졌죠. 거제는 현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근데 요제는 이제 갖고 와서 드리는 거죠. 뭐냐면 대표적인 요제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익은 보리단을 갖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형태를 갖추고 좀 뭔가 좀 분위기 있게 해야 되잖아요. 위험 있게 이렇게 했다 보면 이게 좀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렸다 내리고 이렇게 올렸다 내리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게 해야죠. 그게 요제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하는 걸 요제, 성전 바깥에서 하는 걸 거제. 그 대표적인 요제가 초실절 예물. 그리고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요제로 바쳤어요. 레위인을 저기 뜰에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레위인을 대표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이제 다시 제사장들이 먹죠. 그리고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생명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이제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물 떠와, 뭐 나무에 와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그걸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제는 성전 뜰에서, 거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11조 드리고 뭔가를 구별해야 될 걸 드릴 것 같으면 거기서 드려서 레위인들에게 곧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 요제는 재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사 사례비, 사역자들 사례비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다 드렸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시 목회자들 생활비로 이렇게 주는 거. 그게 거제물이에요. 거제와 거제물은 달라요. 거제는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고 거제물은 그 거제에서 그 제물을 드렸던 걸 거제물, 물건이니까요.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줘요. 그래서 요제도 요제 드리고 나서 거제물, 거제 드리고 나서 거제물. 그러니까 요제도 거제도 그 물건은 다 거제물이에요. 기부금, 기부 물건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기부라고 하면 훨씬 편해지죠? 우리 거제, 요제 정신이 없는데 요제도 드리고 나서 거제물로 돼요. 거제도 드리고 나서 거제물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제사장에게 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4대 방법. 그래서 화제 태워드리는 거, 전제, 그리고 거제, 요제.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순서가 달라요.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소, 화제건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순서가. 그런데 6장, 7장은 순서가 바뀌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맨 마지막에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제사 집례법에서. 왜냐하면 집례를 하는데 자 지금 왜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오냐면요.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만 화목이 이루어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선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번제, 소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화목이 됐잖아요. 전제가 뭐냐면 그 앞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 전제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되고 속건 제물 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제사 집례법에서 가장 뒤로 와요. 이것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7장까지 끝난 거예요. 5대 제사, 4대 방법론 순서. 이게 이제 제사에서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장으로 가볼까요? 6장, 7장 했고요. 8장 갑시다. 우리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해서 뭐 화목제 3가지 뭐 다 했어요. 자, 8장으로 오면 이제 8장이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6장, 7장은 제사 방법, 그리고 8장은 위임식, 9장은 취임식, 10장은 현장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규례예요. 위임식인데 이제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8장이에요. 마치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신학 공부하고 7장, 8장은 이제 석사과정 하면서 목회 실천 신학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집례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뭐 등등등 그래 놓고 다 끝났어요. 그럼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목사 안수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위임식이에요. 8장이.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 주는 거예요. 기름 발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회중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구별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8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문 앞에 모으고 그 앞에서 이제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을 다 모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해라 이거예요. 그 대신 거행할 때 번제, 속죄제, 그 다음에 위임식의 제사 물건들 갖고 와야 되죠. 제물들.
그래서 갖고 온 다음에 6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긴다는 건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로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사해 위에 SNF파 사람들이 살던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집터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제가 충격받았던 것. 맨 처음에 이스라엘 가갖고 보고서 제가 쿰란에서 엉엉 울었어요. 쿰란이 어디냐면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장소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전쟁 끝나면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돈 빚내서 가야 돼요. 1인당 여행비만 500이에요. 부부 1,000만 원이고, 근데 한번 갑시다. 왜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요, 다 있어요. 왜냐면 가자만 폭발했고요. 이스라엘은 뭐 웬만한 건 다 멀쩡해서 하여간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 가야죠. 가능하면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한 코스를 잡을 생각인데요. 이집트 가도 되거든요, 지금은. 이집트만 갔다 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르단도 지금 가도 돼요. 되게 안전하고. 요르단도 성지가 무지 많아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데 그래도 예루살렘을 빼고 간다는 건 뭔가 안고 없는 찐빵 같잖아요. 예루살렘 가야죠. 비록 이스라엘이 맨 돌무더기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장소에서 보고 그 장소에서 느끼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갔다 온 이유는 계속 이제 요즘은 제가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몇 번 갔다 오려니까 맨날 똑같은 데 가고 귀찮기만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인수인해 간다는 게 머리가 다 아파요. 몇 달 전부터 정말 병이 날 정도예요.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웬만하면 안 갈 생각인데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올 말은 너무 늦을 것 같고 벌써 기획하려기가 전쟁도 안 끝날 것 같고요. 내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하여간 추진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군데를 한 13일 정도 코스로 주일 예배는 안 가신 분들끼리 드리는 걸로 하고 가는 사람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뒤에 터키, 그리스, 이태리 또 한번 가고 그래서 하여간 저야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이제 같이 가서 나누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준비합시다. 근데 쿰란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사해예요. 근데 여기 사해 이 부분이 쿰란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쿰란 공동체 여기 있어요. 바로 위에. 근데 여기서 여기 갔다가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되게 넓어요. 그 터가. 그 성경 필사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식사하는 장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물 터들이. 근데 뭐가 무지개 많냐면 정결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이제 밤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오면 그걸 다 모아서 그 비도 많이 안 오는 곳에 모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욕탕처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이 다 달라요. 정결탕은. 그러니까 들어간 곳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부정해져 있잖아요. 부정한 곳으로 들어가서 씻고 정결한 데로 나와요. 나와서 성경 필사실 가서 성경 필사하고 또 기도하려면 또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광야 가서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 또 들어갔다가 뭐 이런 거죠. 정결탕이 그렇게 많아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지면 욕심이 생기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집이 조그만 때 뭐 요 집에 뭘 넣어? 그래갖고 요거면 충분해. 그러다가 집을 딱 넓혀가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뭘 넣어요. 이거 또 더 허전해요. 또 큰 집 가면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안 두겠다고 한 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이 누구냐면요. 예후 때 아합의 집안을 농락시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호나답. 그 여호나답이 실망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포도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고 집 안 짓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후손들이 예수님 때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고 SNF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쿰란 공동체. SNF파 무지 많았어요. 여기저기 광야에서 그냥 정말 아주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고 하나님 메시아를 대망했죠. 예수님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 공동체들이 메시아 온 줄 알고 하다가 다 죽어요. 어찌 됐거나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요. 집 하나 안 짓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조금 꼬맹이가 낮에 이거 얼마나 청소맞아요. 꼬맹이가 맨날 그러면서 울었어요. 주님 오시라고.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구름만 맨날 보고 교회 뒤에 언덕에 누워서 그 뒤에 예수님 이렇게 운전하고 오신 줄 알고 어릴 때 상상력이요. 얼마나.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그때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니까 교회가 약간 넉넉할 때였어요. 성도들이 그때 한 60, 70명 될 때였죠. 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때 가서 엉엉 울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였어요. 뭘 울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걸 까먹고 있다는 걸, 그걸 잊고 살았던 걸 몰랐다가요. 거기서 저를 보고 가이드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인데 저가 한쪽 구석에 처박혀갖고 엉엉 울었어요. 그걸 쿵랑 그 장소 가면 울었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내가 거기서 다시 예수님 죄송하다고 내가 주님을 대망하고 살던 걸 잊어버렸다고. 먹고 살만한 것보다고 제가. 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죠. 어찌됐거나 여기 풍랑공동체. 자, 지금 내가 뭐 풍랑공동체를 왜 얘기해요? 여기 이제 거기 아론과 그의 아이들 데려다가 물로 씻기래요. 물로 씻긴다 이 말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건 우리를 1차적인 정결이죠. 그 다음에 그의 속죄는 근본적인 죄는 피로 속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게 후에 정결수가 되고 그 정결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물과 피를 섞는 거죠. 포도주를. 자, 이게 물로 씻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자, 제사장이 의복을 입혀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제사장이 의복을 입혀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볼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장소도 거룩해야 되죠. 기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관유로 다 찍어 발라서 거룩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이가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죠? 자, 이제는 아론이 사용할 모든 것들, 성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론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론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론이 거룩한 행실이 거룩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한 거죠. 그 여기에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루터를 통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과 우린 이 땅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예요.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거룩해야죠. 근데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혈을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여기 관유를 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이 그 공로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의 옷을 세마포 옷을 그의 보혈로 빤 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섰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도 종종요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죄에 무너질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앞에 자기 처소 복종시키면서 자기가 거룩해질 때 있거든요. 우리 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섰다 싶을 때.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섰다 싶을 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훌륭해진 인격이 된 것 같고 성화된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기까지 가기를 바래요. 일단은요.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진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무너지게 만드세요, 꼭. 여기서 뿔뚝 승질이 나게 하든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평소에 그런 어떤 것에 넘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그 어떤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 아니네. 이거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럼 다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럼 근데 느끼기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별 짓기 시작하죠. 난 너네하고 달라. 아유, 그렇게 사냐, 너는? 이러고 자꾸,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내.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자기는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래된 사람들이 이걸 구별져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안 그런다 그랬는데 제3자가 보기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나를 지금 정죄의 눈빛으로 보고 있구나. 이거 사람이 영적 동물이라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제사장 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패를 붙이시고 금패를 붙이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여기 아론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아론이 자기 행위를 했으면 안 되죠. 그럼 죽어야죠. 돌 맞아 죽었어야 돼요. 과거에 32장에서. 자, 14절 볼게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일단 뭘 보냐면 속죄제, 그죠? 속죄제를 가지고 하고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뿌려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아까 뭐로 했어요? 먼저? 기름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속죄제의 피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요 얘기 아까 앞에서 안 했네. 16절 봐요. 16절. 제단에 태우는 것들이 있어요. 태우는 것.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들 중에 다 태워야 되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도 다 태워요. 그런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여기서는 안 하지만 위임식에서는 원래 그 진 바깥에 가서 태우게 돼 있죠. 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우리 번제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걸 태워야 될 게 반드시 태워야 될 게 이걸 태워요. 우리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앞 가슴살, 뒷다리는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 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태워야 돼요, 또. 반드시 태워야 될 제물이에요, 이거는. 어떤 제물인지. 근데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여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내장에 덮은 기름은 뱃살 말고요. 내장 기름.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내장 지방이 참 많게 생겼어요. 우리 내장 지방이 많아요. 제가 그거 해야 돼요. 고기와 그다음에 간꺼풀, 두 콩팥. 이 콩팥은 생각하기에 부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콩팥이 더러운 걸 거르는 곳인데 그걸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콩팥은요 기름으로 싸고 있대요. 그 사진을 보면 콩팥 기름의 지방이 콩팥을 딱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기름을 제거해서 태우려면 기름만 딱 안 된다는 거죠. 콩팥이 함께 망가져서 더 오염되고 더러워지니까 아예 그 기름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콩팥 자체를 기름으로 여겨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은 부정한 느낌이지만 그 기름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태운다는 의미에서 다 태우고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피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다 부어드리고 그죠?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피와 기름이 생명과 관련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든지 뭐라든지 간에 기름도 못 먹게 하고 기름 태워드려야 돼요. 기름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내장이 맛있지 이러면서 이제 내장 기름이 이게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태워드려야 되고 피도 반드시 못 먹죠. 피와 기름은 여호와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먹으려고 짐승을 잡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 늘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라는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 주권,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걸 구별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기름을 이렇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번제의 순양을 드리죠. 그 번제 순양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이래저래 다 하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발목까지. 22절 가볼게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드린 거예요. 왜냐면 속건제는 드릴 이유가 없죠. 이웃하고 관계가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것만 속하고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번제.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의 짐승을 잡아서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잡고 그 피를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가락에 바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에도 했으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귓불이는 주의 소리만 듣고 주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한다. 이게 이제 구별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속해졌고 여기 피를 바르고 또 나중에 기름을 또 발라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귀가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거죠. 기도도 그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요청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그때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건 안 하고 요청만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답답할 거예요. 대화하러 왔는데 지 소리만 다 하고 집에 가버려요. 나도 얘기하자, 야. 그래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요청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난 집에 가요.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먼저는 주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삶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땐 지금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그걸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럼 제가 오늘 가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외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쫙 하고 가니까 맨날 이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혼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의 뜻을 묻는 게 먼저예요, 기도는. 그래서 주의 뜻을 묻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정의 문제다, 또는 사업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또 뭐 나 자신이 지금 오늘 처리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여, 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거 붙들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절차를 안 밟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성경적 기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잖아요. 4개월 동안 그걸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내가 허락을 받고 도움을 구할 건데 그걸 다 얻고 가게 하소서. 그래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무조건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얼만큼 크게 외쳤냐, 얼만큼 오래 했냐, 이게 관심사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게 우리 샤머니즘에서 와서 그래요.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고 무당 앞에 가서 계속 그러고 이랬던 것이 우리 기독교 안을 쑥 들어왔어요. 우리 그게 이렇게 짬뽕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종교하고 우리 짬뽕이 돼서 약간 묘해졌어요. 진짜 묘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떤 거냐라고 먼저 생각해 보면 주의 뜻을 묻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갖고 그걸 갖고 이제 힘을 내고 그것이 주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당신의 뜻대로 향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노도.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달리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적인 종교 행위거든요. 약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우리는 딴 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면 이걸 그만두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직장 하다가 그만할래? 그만하고 딴 거 해도 되잖아요. A란 직장 다니다가 이거 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B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그 직업 소명서를 그래요. 그 직업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야 되가 아니고요. 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다.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거죠.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 성경적이냐 그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맨 적이 없어요. 그것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머니즘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제가 어떤 거였냐면 무당으로 신내림 받는 거였어요. 그게 교인에 들어와서 목사는 신내림 받았고 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전하는 자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무당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요청하고 성도들이 그래서 예언받기를 원하고 미래를 묻고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는 전통 종교와 성경이 이렇게 묘하게 믹싱돼서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사제였죠. 그죠? 코헨, 사제였어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도 그런 얘기 했죠.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각자가 있는 거죠. 그럼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받아서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가 이걸 그만두고 나는 알바하면서 난 목사를 하겠다. 그럼 죄인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제2직업을 갖는 걸 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직업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이중직, 두 개의 직업을 갖지 않겠습니다고 서약을 하고 우리 목사한테 받거든요. 우리 받을 때 그랬어요. 다른 직업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약을 어긴 거죠. 우리 서약하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직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명인 거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사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생각해 보면 난 목사로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저희 이제 25년 동안 사례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복받은 목사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20% 안에 드는 복받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성도들이 힘을 다해줘서 목사가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건 너무 정말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교회가 80%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80%의 목사님들 굶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게 뜻일까요?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직업을 가지면 되죠. 왜냐면 우리 직업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사명일 뿐이에요. 이거 사명을 감당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교회가 약간 넉넉히 해주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현장에서 생활비 벌고 남은 사명이니까 이거 사명이라고요. 이거는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사명이니까. 공부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요.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는 무당하고 이렇게 결탁이 됐고요. 이게 한국교회가 약간 묘하게 됐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정한 써놓고 간절히 빌든 모습이 기도가 됐고요. 문제가 있으면 무당한테 찾아가서 예언받고 무당한테 가서 뭔가 푸닥거리 좀 하고 이런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가 된 이유는 우리 전통신앙을 못 벗어버리고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동남아만 뭐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벗어내는 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이게 몸에 체화돼서 이게 이미 오랫동안 묻어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요. 되게 불편해요. 사역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야? 그럼 뭐해? 뭐 이런 거죠. 어쩌라고 그럼 나는 뭐 성도들이 목사가 사제인데? 뭐 이러다가 사제 아니라니까요?
각자가 만인제사장이라며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각자 사제인 거예요. 우린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주시고 말씀 있는 게 재밌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걸 누군가와 나누는 게 제 사명이에요. 이 사명하는 거고 뭐 수천 명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 자리 주신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시니까 저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이거 사람들하고 나누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잖아. 너는 그냥 공부만 해도 남들 1시간 할 건 넌 10시간 해야 되잖아. 공부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말이 맞네 오늘. 이거 이해가 돼달라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기복주의에서 벗어나는 아주 기본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기복주의에 쩔어 있고 뭐가 기복주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샤머니즘하고 교회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우리 전혀 다른 그 신앙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요. 어찌됐거나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딱 쓰는 거예요. 중보자로. 그가 이제 일을 하고 이 일을 며칠 동안 하냐? 35절. 너희는 7주 야를 회막문에 머물러서 이걸 하래요. 그러니까 성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7일 동안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9장까지만 좀 볼게요. 어차피 많은 얘기를 앞에서 했으니까.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 소제, 쭈루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지금 8장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거예요. 이제 9장에서는 지금 뭐 하려고 다시 7일 끝나고 8일째 하냐면 8일째는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이제 7일에 모든 규례가 끝났고 8일째부터 제사장이 자기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역할을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리고 서는 거죠. 왜 8일째일까요? 이 8일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선. 8일이 축제의 날. 그러니까 6월절, 초막절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가 축제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고 8일째 부활하셨죠. 여기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해서 성전뜰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그는 완전하게 제사장으로 구별됐고 끝났고 제사장의 위임이 끝난 상태에서 그는 이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날이 8일째예요. 그러니까 8일은 부활의 날 축제의 날인 거예요. 이 8일이. 그래서 8일째가 계속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8일째. 그래서 8일째 하게 되는데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일단 쭉 이 제사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위해 드리고 백성을 위해 드리고 똑같아요. 아까 위임하고 이 취임식하고 그 비슷하게 드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건. 자, 22절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제사를 집례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하세요. 22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와서 축복기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래요. 이게 이 사른지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의 모든 기름과 제물을 살랐다 그러는데 이게 삼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나무를 살라놓고 그럼 제단
제단에 제물을 올리면 이게 타겠죠. 여기 인도 겐지스강 옆에서 시체 태우듯이 그 제물을 태우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불에다가 고기를 한 마리 올려놨으니 이게 타겠죠.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른지라 이 말은 삼켰다 이 말은 그분이 훅 마셨다는 뜻이에요. 훅 그러니까 하늘로 이 불기둥이 쫙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평소에 불타는 거 보면서 두려웠던 아니 아까도 탔었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불태웠는데요 제물을. 근데 그때는 뭘 두려웠다는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두렵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불이 확 와갖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불이 주로부터 나와서 그 제단을 태우면서 그 불기둥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 확신을 주신. 그래서 그 현상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라냐? 이 제물은 뭘로 태우냐? 일반적인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불, 이제 이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10장에 이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는 거죠. 10분이나 더 남았네요. 10장도 합시다.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죠. 거기 10장 1절에 자, 8장은 위임식, 9장은 취임식.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안수 받고 그 다음에 9장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안수 받은 사람이 축도해줘요. 그게 이제 취임식. 첫 번째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가야죠. 그게 10장이에요. 현장 가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요. 그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단불, 그 불 갖고만 해야 되는데 얘가 다른 불 갖다 분향했어요. 근데 이 분향은 어디서 한 거냐면요. 자, 여기는 다른 장소예요. 우리 성소 보면 이렇게 성전 뜰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지성소를 해서 여기 정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언약궤 있고 여기 향단, 여기 떡상, 여기 촛대 이렇게 있어요. 아까는 여기에서 불이 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운다 그랬죠. 그러면 이 향을 피울 때 여기 향단이에요. 향단. 여기 불을 갖다가 여기 숯을 갖다가 여기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불로. 근데 얘가 이거 안 하고 딴짓한 거예요. 얘네가 다른 불을 갖다가 태운 거죠. 왜냐면 향 태우는 게 이게 별게 없는 게 저기 우리 유향이 있거든요. 저걸 언제 한번 태워볼까요? 저 태워주면 가지고 저 유향이 있는데 저거 예전에는요 제가 저거 카트로 도화에서 사온 거예요. 도화. 그때는 거기만 파는 줄 알았어 저거. 그때 알고 우리 박 권사님이 한의원 다니시죠. 이거 한의원에서 파는데 이래갖고 이만 갖다 주길래 얼마나 실망했는지 저거 비싸게 팔아먹다가 그날부터 못 팔아먹었어요. 양심에 걸려서. 난 이거 두바이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뭐 이것저것 사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거 파는데요. 그래갖고 다 틀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한의원에 판다 그래갖고 이게 파는구나. 근데 옛날엔 되게 비쌌던 거예요. 고대 때는 금 1g과 유향 1g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태우는 금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귀했는지. 저걸 어떻게 태우냐면 라이터 불을 확 태우면 지글지글 끓으면서 새까만 연기가 나요. 그렇게 태우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매연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숯을 갖다가 불에 없는 이제 다 타서 불기는 없고 빨간 숯 그걸 갖다가 요만한 접시에 향단이 요만해요. 향단 안 커요. 여기다 접시를 놓고 여기다 숯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연기가 확 피워서 일단 물리적인 역할은 그 피비린내를 얘가 중화시켜요. 저 유향이. 그리고 저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차원에서 저 향,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향을 또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특별한 향으로 만드는 법이 있죠. 그걸 하고 향을 피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 향을 피워드리는데 뭐로 했다고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싶으면 얘네가 평소에도 딴 불을 했어요. 저 불을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 불은 갑자기 이걸로만 했다고 이거로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제단 왜 이거로만 할까요? 근데 여기는 번제물, 희생제물이 태워진 숯이에요. 숯에 희생제물의 희생이 묻어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전제된 불로만이 하나님 앞에 향이 되는 거예요. 아무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뭐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드려져야 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은혜가 없이 지 의지로만 하면 향도 안 되고 악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받지 않죠. 주님이 무슨 그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도수지를 갖다 바치면 많이 바치면 하나님 할렐루야 좋다 너 복 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은 상태에서 바르게 살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근거해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피워드리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번제단에서 갖고 온 향이 돼야 돼요. 그 번제단의 향은 하나님께 주시는 불, 그것으로 희생제물을 태워 올린 거룩한 불씨로 갖고 와서 향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제대로 안 했어요. 결국은 그 불이 자기들이 향을 피워줬는데 그래서 그 불이 확 나와서 다른 불을 피웠던 그 불이 그들을 태워 죽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끔찍한 상황.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런 습관을 따라 그랬냐? 그게 저기 나오죠. 거기 9절에.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가 하나 더 넣은 게 뭐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그 말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얘네가 왜 이 헛된 짓을 했냐? 포도주, 독주, 술을 먹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신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향을 피우려니까 가갖고 했단 말이죠.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재단불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숯을 가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어디 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다가 태워드림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규례가 생긴 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먹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닌 거예요. 술과 다른 개념인 거죠. 그들은 포도주를 물에 잔뜩 섞어서 약간 알코올 기운이 포도주 향이 있게 마셔요. 왜냐면 그 물맛이 너무 없거든요. 석회질이 엄청나고. 그래서 건기 땐 비가 안 오니까 그 저장된 그 물탱크에 있는 물 떠다 먹어야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는데 왜 우리 못 먹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왜 우리 먹으면 안 되냐고 또 다 주고, 먹어요, 그럼 뭐. 먹는다고 지옥 갈 것도 아닌데 가지고 뭐. 근데 여러분, 거룩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면, 여러분,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제가 여러분 술 먹고 여기서 쓸 수 있겠죠. 뭐 가지고 뭐. 그럼 제가 제대로 제 소리 하겠어요? 헛소리하고, 주정하고 그러겠죠. 안 되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삶을 절제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요.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지정신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술 먹지 마라 이걸까요? 아니 그 술 문제 갖고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저 뒤에. 우리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면 바르지 않은 걸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요, 늘 말씀에 붙들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헌신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이런 것에 취하면 교회 봉사까지도 온통 그런 오염된 짓을 하는 거예요. 명예에 취하면 교회에서 명예를 하나 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다하지 않고 뭔가를 생색내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하면 세상 것이 독주와 포도주와 같아서 그것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생각을 온전히 하고 말씀에 붙들려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단불을 갖고 나간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가 주신 그 불, 은혜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거 다 여기 뜰에서 있던 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먹으니까 모세가 왜 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혼났는데 혹시 이거 먹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먹지 않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잘했다 라고 말해 주는 것 뿐이고
그들이 인간적인 슬픔을 표현하고 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요, 제사장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상태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슬퍼도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오늘 즐겁고 너무 좋은 일이 너무 많은데 놀고 싶은데 해야 되고, 나 오늘 놀고 싶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상태가 똑같아요. 난 내 삶이 죽겠는데 무슨 주일을 하라 그러냐? 나 지금 죽겠는데 나 얼마나 슬픈데 지금 교회 와서 성도들 섬기라 그러고 안내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미치겠다네, 이게 아니고, 우린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8장, 9장, 10장은 오늘 10장 다 5장 다 했네요. 6장, 7장은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느냐 얘기했고, 방법, 그래서 화제, 전제, 거제, 요제 배웠고요. 제사장의 위임식, 그래서 위임식, 취임식,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얘기를 해서 이제 이들이 이후부터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엄격한 이 상황을 경험한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개시키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늘 성경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요, 힘들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너무 아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여, 이 시간들을 철필로 내 심령에 새겨주소서. 이 아픈 시간들 절대 잊지 않도록 하소서. 내가 어떤 짓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팠는지, 우리 성도들이 아픈 시간들은 이 못된 놈의 이 세상적 욕망과 성공하고 싶은 것들과 목회를 이놈의 그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아픔으로 왔다는 걸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철필로 심령에 새겨주소서. 그래서 새겨달라고 하고, 제가 그럼 새겨졌으면 그 생각을 안 할까요? 다시 세속적인 생각과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우고 싶은 어떤 생각이 막 들 때, 그때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라고 그 몇 년 동안을 매일 이 시간을 다시 걷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로 다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로 아론의 자손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 제사법을 절대 잊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왜 제사법을 못 잊게 했을까요? 제사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예표였거든요. 이게 변개가 되면 그리스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제사를 자기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망가졌으니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변함이 없이 계속 똑같이 유지돼요. 그 이유는 이게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니라 이건 그림자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봐봐. 구약의 제사제들이 그랬지. 우리가 어제까지 이랬잖아. 이분이야. 라고 알려줘야 됐던 강력한 그림자가 제사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규정은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너무 엄격하다 싶지만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이제 실체가 왔으니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죠.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